38절로 42절, 신약 성경 70에서 71쪽 정도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70쪽에서 71쪽. 38절로 42 찾으셨죠?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상급과 실족하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상급과 실족하게 하는 것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급과 실족하게 하는 것에 관하여. 여기 상급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고요. 여기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에서는 이제 부활성천에서 올라가는 하늘에서는 더 이상 뱀의 미혹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자의 후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마라나타 대림절 제3주 주일에 경산 예몸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이번 주간에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38절에서 사도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 이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촌가요, 사촌. 예수님하고 그걸로 외가로 사촌이 됩니다. 외사촌, 외사촌. 이종사촌이라고 하기도 하죠. 외사촌, 이종사촌. 어머니 계열로 말하면 사촌간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하고 그다음에 야고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촌들이 그 외삼촌 뒤를 따라서 제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나이가 가장 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장 오래 삽니다. 몇 년도까지나 대략 주후 거의 95년에서 100년 가까이 삽니다. 아시죠? 주후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한 70년을 더 산다. 이 사도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것으로 추측되는 이 사도 요한이 스승으로 믿고 따르는 중인 나사렛 예수께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생각이 합당한지를 묻습니다. 너 이렇게 하는 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한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고 있는 어떤 자를 보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귀신들은 떠나가라 이러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명하는데 그 귀신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간다. 이걸 보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상해지잖아요. 나사렛 예수를 따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그들이
그 축기자, 이런 사람을 축기자라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이 축기자가 우리들 자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의 뒤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축기자 자신을 죽게 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못하게 했다. 야, 너 그거 하지 마. 왜 이렇게 예수님, 네 제자도 아니면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귀신을, 예를 들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못하게 말려야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뭐 하도록 전도하거나 사람들을 그거 하기 위해서 능력을 줘서 보냈을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한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사도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항상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한다고 무조건 떠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왜 우리는 귀신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뭐가, 자기들은 그런 기도 안 하고 뭐 했다는 거죠? 무조건 귀신을 자기들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막 명령을 했는데 안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실패도,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가진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 스승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39절로 40절의 말씀으로 답변도 주시고 이유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답변은 뭐냐? 너희들은 금하지 말라입니다. 그런 사람 금하지 말라고. 그냥 말하면 두라. 그렇게 계속 하도록 두라. 그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나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력을 행할 어떤 자가, 그리고 곧장 나를 악담하거나 비방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있지를 않기 때문이다. 이게 원어의 의미입니다. 즉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의탁하여서 예수의 이름 위에서 말하면 능한 일을 행한, 능력을 행한 자가 갑자기 돌아서서 예수는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할 자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결국은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예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예몸교회를 핍박하거나 이런 자들이 아니라면은 그들은 우리의 편일까요? 적편일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 가까이 안 있으면 적으로 돌리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우리 편으로 생각해라. 우리 편으로.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왜곡하거나 예몸교회를 향해서 저들은 마귀의 집단이다든지 사입이다든지 이런 말로 공격하지 않는,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잘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거나 차라리 그냥 아이고 참 잘하네 하고 그냥 두고 보라 하는 거죠. 금하지 말라는. 예목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따라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 순간부터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예몸교회를 참으로 대적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우리를 위하는 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유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모든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외에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진짜인 줄 알고 생각하는 분들이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금이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현재 있는 상황을 볼 줄 알지 주님은 뭘 다 보십니까? 내일 모레 그 끝까지를 다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영접하는 방법과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또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않도록 손과 발과 눈과 입을 늘 조심해야 하는 영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예mon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인생길에서 만나는 문제들, 사건, 사고들, 각종 장애들 같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길에서도 헤어나가거나 뚫고 지나갈 힘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고자 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영접하는 방법과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제가 간략히 지금 상고했잖아요. 예수께서 그 귀신 죽게 하는 자들을 제자들은 죽게 하지 마 하고 금했는데 예수님은 금지하려 말라. 왜냐하면 우리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하는 말씀을 하신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를 금지한 그들의 속마음이 뭐냐?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금지했을까요? 이것과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구약성경에 있어요. 구약성경.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4절로 29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민수기 11장 24절로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한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사건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주야장창 뭘 먹었습니까? 식사 한 1개월 정도 되니까 갖고 온 음식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럼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함께 행진하다가 또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밤 되면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의 몸을 데워주고 그래서 살아가는 데는 생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발생하냐? 만나만 맨날 먹다 보니까 만나가 여기에 가시 같고 그 모양은 진주처럼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게. 요걸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뭐가 납니까? 좀 실증 나잖아요. 실증 나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뭐가 생각날까요? 애굽에 있을 때 부두막에 앉아서 파하고 부추하고 섞어가지고 고기, 돼지고기 해가 먹던 이게 생각난 거예요. 이게 생각나니까 막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노 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모세에게 뭘 할까요? 우리도 고기 좀 먹게 해달라.
토끼 먹이게 된다. 그러면서 모세가 속을 하니까 자기들과 함께 걷고 있는 자만 60만이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6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어디 가서 고기를 갖다 먹일까요? 이 생각을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대신 데려가시고 그 일을 좀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거든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너 일을 감당할 장로 70인을 내가 이름을 불러줄 테니까 그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분담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이제 앞으로 나뿐만 아니라 70인의 장로가 함께 내가 감당하던 일들을 앞으로 재판 같은 걸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장로 백성들 가운데 장로 70인을 이름을 부릅니다. 70명의 이름을 하나님 주신 이름을 쫙 부릅니다. 다 불러서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는 장막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70명이 모이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70인 이제 모이니까 여호와께서 뭐가 나왔습니까?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들이 뭐 했다고요? 능력을 받아서 예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영이 떠나니까 예언을, 그러니까 자기들의 능력으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예언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뭘 주신다는? 그 영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때로는 늘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떠나가게 했다가 임하게 했다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걸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70인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70인의 이름 불린 자들 중에 두 사람이 의도적인지 아니면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었는지 이 70인 중에서 2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68명만 모였다고요. 68명만 모였는데 그 부르는 소리를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부르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냐면 진영에 있다가 분리된 하나님의 장막이 가운데 있으니까 각 진영에 있다가 하나님의 장막 앞으로 모여야 됐는데 이 두 사람은 부르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을 하느라고 의도적으로 나가지 못한 듯 합니다. 왜냐하면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에게도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원래는 장막 앞에서 예언을 다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진영에 있으니까 진영에서 갑자기 영이 임해서 그들이 두 사람이 막 자기 진영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걸 한 소년이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이게 굉장히 쇼킹한 뉴스. 왜냐하면 그전에는 모세만이 모든 걸 알고 하나님과 가까웠는데 이 갑자기 예언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장막이 아닌 진중에서 예언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를 듣고 있던 사람 중에 모세와 또 한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누가 있을까요? 여호수아.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났습니다. 내 주 모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모세에게 그들을 예언하지 못하도록 말리려고 하느냐 하는 그 소리에 모세가 뭐라고 답을 하나요?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뭐가 되기를, 전부 다 능력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굳이 뭐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막 그들을 가르치고 섬긴다고 그거 할 필요 없이 모두 다 다이렉트로 받으면 훨씬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딱 키워드가 뭘까요?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시기심. 이 시간 부족한 정도 모세와 같은 심령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저희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언도 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는 능력을 겸비한 참 믿음의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역사는 오직 주 하나님의 손, 곧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실 때만 가능하고 기도로만 가능한 신령한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요한이 대표로 제기한 한 질문이 있죠.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행한 자가 당장에 그들 자신과 같은 제자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고. 제자들이 그 사람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지한 영적 의미는 바로 제자들이 가진 시기심으로부터 촉발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들은 감추려고 했지만 그들 속에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누가 더 크냐?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내가 우의정, 넌 좌의정, 너 어디 갈래? 이거 지금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는 자기들만이 행해야 되는 귀신을 내쫓는 걸 이 사람이 한다? 그럼 이 사람이 제자도 아니면서 뭐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기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큰 자리 차지하면 안 되니까 그만 하지 마. 이게 시기심에서 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예수께서 간파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기심은 또한 욕심을 잉태합니다. 아시겠죠? 시기심이 항상 욕심을 잉태합니다. 욕심이 자라 출산하면 무엇을 낳게 될까요? 사망을 낳게 된다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시기심과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시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예몸교육으로 참으로 대적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우리를 위하는 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영접하시는 참 믿음의 의인들로 세움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처럼 시기심과 욕심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황금 그릇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롭고 거듭나게 된 우리 각자 위에 약속대로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런 성도들이 모두 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곧 천국 대잔치에 초대를 받아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천국에 들어가서 혼인대잔치 가운데 상급도 각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천국에 들어갔을 때 각 성도에게 상급도 주어집니다. 초대받아 들어간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천국에서 행하는
말하면 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이 세상에서 상급을 얼마나 쌓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상급 받기를 소망하는 형제 자매들이라면 여러분 상급 많이 받기를 원합니까? 적게 받기를 원합니까? 적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없죠. 많이 받기를, 큰 상급 받기를 소망하는 형제 자매들은 상급 받는 것에, 상급을 이 땅에서 쌓는 것에, 그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가, 이거에 대한 진리를 먼저 깨달아 아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첫째 진리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말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말라.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영이 없는 진짜 개가 아니라, 영이 없는 진짜 개에게는 던져준다고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말하면은 그거는 상급도 없고 그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로부터 감사할 일을 받을 일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문제는 그 주는 것이 내 거면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내 게 아닌 남의 것을 주면은 어떻게 되죠? 뭐가 되죠? 죄가 됩니다. 죄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말라 할 때 이 개들은 영이 없는 진짜 개가 아닙니다. 바로 영은 있으되 개는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 본능적인 상태에서 사는 자들, 이런 본능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개들에게 준 것은 주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으로 계수하시지도 사주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어떤 이제 그걸 하느냐, 교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가 다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를 해요. 자기가 누군데 이런 살다가 뭐 사업을 해서 실패하고 두 아이를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다. 요렇게 그거 하면서 뭐 할까요? 온갖 교회에다가 손 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몸교회는 다달이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근데 이분에게는 제가 말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 중에 또는 저희 가정에서 명절이나 이런 때 이렇게 이웃을 불우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것에서 조금 모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서 일부를 챙겨서 이분들 주는데 이분은 그런 개는 아닙니다. 의지력이 약해지고 그렇다고 와서 여기서 교회를 뭐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앉아서 그래도 기도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나가면서 조그만 봉투 조그만 거 받아가면서 목사님 얼굴 환하게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시죠? 전화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뭔가를 보내달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분별해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분명한 가르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둘째 진리. 그래서 개들에게 영적인 개들에게 던져진 것은 뭐가 없다고요? 상급이 하늘에서 상급이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 진리는 오늘 주신 말씀의 41절이 계시하는 바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께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위하는 자,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는 물 한 그릇 같은 아무리 적은 것으로 섬겨도 주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으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 다 세밀하게 계수하여 쌓아주신다고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물 한 그릇 드린 것도 다 계수해 주시겠는데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또 여러분들이 드린 헌물 이거 주님이 다 계수하지 않겠습니까? 다 계수하시고 그래서 믿습니까?
결론적으로 천국 초청장을 받아든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이 먼저 나사렛 예수의 대속의 사심으로 나 자신과 나의 모든 소유가 이제는 내게 아닌 걸 아셔야 합니다. 내게 아닙니다. 누구 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영적 진리를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시기심에서 내가 내게 아닙니다. 내가 내게 아니다. 시기심과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심과 욕심에서 좌유하게 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내게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기심과 욕심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천국으로 나아가는 여정 중에 누구라도 거쳐가게 되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시는 중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든지 또 그렇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아시겠죠? 교회를 다니는 자라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뭘 받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자들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환영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한데 그러나 그가 반드시 환영받는다는 건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아시겠죠? 교회를 다니는다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또한 동일 교단에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교단, 이 교단 저 교단, 이 교단은 더 맞고 저 교단 들리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동일 교단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관계없이 또한 개신교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관계없이 뭐에 속한 개신교회를 제하면 뭐가 있습니까? 캐톨릭이나 앵글칸 처치 이들을 말합니다. 이 개신교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 이런 조직이나 공동체에 관계없이 뭐 같은 개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로부터는 가능한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해요. 개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변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멀리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예범교회를 참으로 대적하지 아니한 자 곧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는 내게 맡겨진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로 내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로 그가 필요로 하는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함으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많이 많이 쌓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상급에 관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않도록 손과 발과 눈과 입을 늘 조심해야 하는 영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증언하신 바 주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서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내게 안 되죠. 만일 천국 초대장을 받아들고 상급의 소망 가운데 천국 대잔치 입구에 도착하였는데 거기서 들어가는 것이 거절되면 더 이상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는데 일단 내 영이 이 세상을 떠나버린 순간에는 더 이상 아무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말씀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바로 이어서 실족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급은 아무리 많이 쌓아놨는데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어린 자라도 하나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입장이 거절되기 때문에. 그럼 상급을 쌓는 것도 중요한데 뭐도 더 중요하다고요?
타인을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말. 실족. 이러한 위험성을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께서 오늘 말씀의 42절로 47절에 친히 증언하신 바와 같이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한 자는 천국 대잔치 입장이 거절된다는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이제부터 우리 각자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길에 웅덩이를 파거나 아시죠? 웅덩이 파놓으면 가다가 빠지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물을 담아놓는다고 오물 같은 거 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군대에서는 이걸 부비출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평사에서는 길에 웅덩이를 파거나 덫을 놓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빠지게 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뭐 하게 한다고요? 실족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의도적으로 믿음의 길에 영적인 웅덩이를 파거나 영적인 덫을 놓아서 천국 대잔치로 걸어가는 믿는 자를 빠지게 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그러면은 그 천국 초대장이 뭐가 될까요?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락하게 하거나 성나게 만들거나 화를 내게 만들어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뭐 하는 사람을요? 의도적이다.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적,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더 이상 교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요걸 내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실족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실수해서 또는 우연히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이 오해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아시죠?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려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시험을 하고 아시죠? 또 미혹을 합니다. 제자들마저도 베드로도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연히 실수, 사고 등과는 다른 의도성이 그 전제가 됩니다. 의도하고 있다. 뭔가를 이 사람이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려고 의도한다는 거예요. 요걸 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뱀의 자손들입니다. 뱀의 자손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에 관하여 나사렛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신 4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며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 같은 영적 분별력이나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의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새 신자도 보통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장성한 자들은 다른 믿는 자들의 거짓이나 사기치는 말을 쉽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지만 이 작은 자들은 쉽게 믿고 따르는 새 신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속여 먹기가 쉬운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한 새 신자들 중에 한 사람을 뭔가 그 사람에게서 뺏을 게 있거나 또는 얻을 게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실족하게 하여서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왕왕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여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할 의도가 있다면 그러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을 잘못하면 실족하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런 상황이 위험에 처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목 주위에 당나귀로 돌리는 큰 맷돌 아시죠? 소나 당나귀로 돌리는 큰 맷돌. 사람이 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차라리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 사람을 미혹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더 뭐하다고요? 그에게 더 유익하다. 더 이익이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자기 바닷속에 던져지는 것은 자살이잖아요. 자살은 누구의 목숨에 간만 처벌받을까요? 자기 자신의 목숨에 대한 처벌. 원래 자기는 이게 자기 자신의 목숨이 자기 겁니까? 자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살은 자기 목숨을 죽인 죄만 지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는 떠나게 한 사람을 죽인 죄도 함께 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은 미혹당해서 떠난 사람은 자기 죄를 감당하면 되는데 그 사람을 떠나게 한 사람은 떠나게 한 사람의 목숨까지도 자기가 죄를 져야 하기 때문에 지옥에서 당할 그 형벌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그 사람이 큰 인물이 될 그거였다면 그거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치르게 된다 이 말이죠. 이어지는 요게 이제 42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까지의 핵심이고요. 이어지는 43절에서 49절의 말씀은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하여 사람의 손과 발과 눈을 비유로 들어 구체적으로 경고하십니다. 찾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며 생각해 봅시다. 43절에서 49절입니다. 43절에서 49절의 말씀 함께 읽으며 생각해 봅시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에서 조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이 말씀에서 범죄하거든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범죄하거든이라고 된 게 일반 범죄가 아닙니다. 뭐냐니까 실족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손이 실족하게 하면 이 손이 결국은 누가 이 손으로 실족하게 하는 겁니까? 내가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실족한 손보다 어떻게 되죠? 내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실족한 손이 만약에 외부인이라면은 그래서 이 실족한 손이 만약에 나를 이 손이 한 손이 두 손이 있는데 두 손 중에 한 손이 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뭔가 잘못된 일을 하게 하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길을 하거나 요러면 요걸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내버려요. 그러면은 실족할 게 없어지죠. 그럼 다른 손도 실족하게 하면은 요거도 잘라버리라. 그러면 손이 없으니까 실족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상태로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한 발이 걸어가는데 한 발이 자꾸 어디로요? 자꾸 나를 죄 짓는 길로 가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라. 죄 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죄 범죄하거든이라고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실족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실족하게 하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일반 범죄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자신을 한 손, 한 발, 한 눈이 실족하게 하려고 한다면, 실족해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그럼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려고 한다면 한 손, 한 발, 한 눈을 베어버리거나 빼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손 가진 채로, 한 발 가진 채로, 한 눈 가진 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뭐가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섭다 이 말이야. 무섭다. 차라리 그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는 거, 그 두려움, 그 고통 이런 것보다도 뭐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요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죽으면 시체에 뭐가 생기죠? 시체를 파먹는 벌레들이 생기잖아요. 지옥에도 영원히 죽지 않는 벌레가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은 그 자의 몸을 계속해서 파먹는다.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지 않는 구더기, 꺼지지 않는 불. 이 두 개가 지옥에 들어간 자들에게. 그러면서 불은 뭐 하느냐? 불. 구더기는 아시다시피 벌레는 괴롭히면 인간을 괴롭고 말은 파먹고 신경을 갉고 이렇게 하는데 불은 뭐 하느냐? 불은 결국은 이 손이 또는 다른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이 뭐냐니까 이게 부패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음식이 부패하면 부패한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탈을 하잖아요. 병들고 결국 죽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남을 말하면 실족하게 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마치 음식이 뭐한 것처럼 보이는, 부패한 것처럼. 손이 부패하고 발이 부패하고 눈이 부패한, 썩어서 그게 결국은 말하면은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걸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음식 부패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가장 흔한 재료가 뭘까요? 소금입니다. 소금. 그래서 불은 지옥에 가면 이 불은 뭘로 하느냐? 불을 거기에 있는 말하면은 지옥에 있는 자들의 이 부패한 아시죠? 이 부패한 몸을 어떻게 계속 뭘로요? 소금으로 계속 쳐가지고 간을 하듯이 부패하지 못하도록 불로 치는 게 소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패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빼내는 거예요. 여기에 불이 있는 이유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50절이죠.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소금은 결국은 우리를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말하면 이 언사입니다. 이 언사. 그래서 이 소금을 우리 속에, 우리 사이에 두고 또는 우리 자신을 늘
소금으로 어떻게요? 절이라 이런 뜻입니다. 너 자신을 소금으로 절여서 네 자신이 뭐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손도 부패하지 않도록 발도 부패하지 않도록 눈도 부패하지 않도록 뭐도 우리의 속사람도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늘 가까이 두시고 서로 화목하게 되시는 저와 예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